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성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와 사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에서 6절. 또한 교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결과로 과정을 입증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정반대로 결과로 과정을 입증한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강철부대에 출연했던 한 특수부대가 채용하고 있는 구호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목표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입니다. 적의 격렬한 저항과 반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필코 이겨내고 결국 이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런 구호는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는 주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요, 또 맡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부족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1890년에 뉴욕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항을 거쳐서 미지의 나라 조선의 의료 선교사로 떠났던 로제타 홀은 55일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적고 있습니다. Oh, I pray that I may be faithful and not mind about the success. 주여,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25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 드리는 기도문이 맞나 싶습니다. 보통 인생을 던지는 큰 임무에 투입되는 청년이라면 주여 나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당차게 기도했을 법도 한단 말입니다. 매일의 삶에 대해 충성을 고백할 뿐 결과에 대해서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렸던 로제타 사역의 열매, 특별한 목표 없이 그렇게 시작되어서 무기력한 사역으로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로 인하여서 세계의 의대와 병원이 한국의 조선 땅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화여대 의과대학과 병원이고, 둘째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이고, 셋째는 평양에 있는 평양의과대학과 병원입니다. 그녀는 그 어떤 혈기왕성하고 거친 사내들이 해낸 것보다 더 많은 의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45년 사역 가운데 남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함에 있어 결과와 평가에 대해 연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목표와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달성하고자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듯 없는 결과를 억지로 끌어다가 맞추려다 보니, 또 부족한 인격자인 양 행동하려다 보니 거짓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거짓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 것을 주신 것으로 보이려 하는 교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악과를 먹으라 말하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아담과 같이 이는 곧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의 자녀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사를 집대성한 성 어거스틴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니, 그냥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쉽게 짧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했나? 저는 그냥 단순히 어거스틴이 좀 멋있게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저는 지금 이 대답이 좀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첫 번째 겸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둘째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셋째 겸손은 우리 사역의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필요합니다. 맺힌 의의 열매는 나로 인함이 아니요, 나의 힘으로 인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이라 고백하는 최종적인 겸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로제타의 기도와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로 주의 일에 충성되게 하시되
결과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와 같이 베드로와 어거스틴이 제시한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